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어떤 습관? 그러면 복습과 예습을 잘하는 습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지난 1, 2, 3과를 잠깐 복습을 하고 우리가 4과를 맛보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1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빨리 책을 찾아보면 돼. 사사사사. 1과 뭐였죠?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암송요절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그 정의가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부연으로 설명해 놓은 게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은 받아들이는 거야.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영약이라도 아무리 좋은 약,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있어요? 옛날 어떤 노래 가사 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다른 자아들이 막 살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도 있지만 안 좋은 생각들도 들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섭취해야 돼. 그래야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 해보신 분들은 1kg짜리 아령을 들었다 놨다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나중에는 2kg를 올리고 또 조금 오래 하면 또 한 3kg를 올리고 5kg도 올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5kg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이게
근육이 약하고 뼈대가 약하고 받쳐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하나 많이 못해 먹겠다 그래요. 차근차근 올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자, 마음에 쌓아가다 보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과의 내용이에요. 이과가 뭐였죠? 이과 제목 죄에서의 회개. 역시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죄에서 회개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믿지도 않는데 회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다음, 믿은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가던 길을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있는데 후회죠. 후회. 그런데 회개와 후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후회에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잊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요. 후회는. 그래서 후회는 뭐가 없냐면은 변화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 후회예요. 후회. 후회를 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누구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뭐가 따라와요? 변화가 따라와요. 변화가 따라오는데 어떤 변화가 따라오느냐? 세 가지. 첫 번째, 생각의 변화. 뭐가 변한다고요? 생각의 변화. 생각이 변한 다음에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번째, 말의 변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변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는요, 또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뭐가 변한다고요? 생각, 말, 행동.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빈대떡 뒤집어지듯이 그냥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빈대떡 뒤집어 보신 적 있으시죠? 부침개 빈대떡 쫙 해놓으면은 어떻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면은 밀가루 풀이잖아요. 밑에는 어떻게 돼요? 기름 둘러가지고 하니까는 노릇나릇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확 퍼가지고 한 번에 확 뒤집으면 노릇노릇한 부위로 바뀌는 것처럼 회개는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말,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결국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믿음과 용서라고 했어요. 믿음과 용서.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어요. 증거 두 가지예요. 뭐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그러면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안 보여요.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좀 큰 믿음을 갖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할까? 이럴 때는 믿음이 작다 혹은 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작고 크고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믿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그냥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예요. 이 믿음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구원자심을 믿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셨다?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죄의 범위는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적으로 따져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는 보통 나누잖아요. 경, 중을 나눠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나누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예요. 크든지 작든지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가벼운 죄만 용서하시고 무거운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해결 못할 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사과예요. 사과는 순종이에요. 순종. 사과의 제목은 순종인데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누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 주라는 단어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라는 단어의 그 무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주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라고 했냐면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황제, 총독, 높은 고위 공직자, 관료 이런 사람들.
재판을 해가지고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흡족하셔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베드로, 너 반석이야. 이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하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당시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워요. 가이사랴라는 말의 의미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말해요. 황제의 도시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계획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느냐?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고 총독이 거기에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워놓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살겠어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살겠어요? 귀족들이 와서 살겠어요? 노예들이 와서 살겠어요? 귀족들이 와서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말 그대로 그 땅에 좀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고백한 거예요. 주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옆에서 신고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황제의 도시에 누가 최고 대빵이에요?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도시야. 총독까지 있어. 누가 최고예요? 로마 황제, 그 다음 총독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신고하면 반역죄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하니까는 이 말의 무게가 너무나도 약한데 2000년 당시에 주님의 말의 무게는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무게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보면 이게 주님이라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주 그러면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가리켜 주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의 의미잖아요. 주인이면 나는 누구의 뜻에 따라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하려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지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 뜻대로 하라고 지 뜻대로 이거 안 해요. 주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지시는 거야?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첫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인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나는 뭐예요? 노예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성경적인 좋은 용어가 있죠. 뭐라고 해요? 청지기.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내 삶의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 그 달란트를 맡기실 때 주인이 무엇을 기대해요?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건강도, 삶의 여건과 환경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더 좋은 것들을 남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장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미치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고 파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주님 뜻에 따르면 미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 뜻에. 그게 순종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순종이 비싸요. 조금씩 믹스가 되고 섞이면은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믹스가 많이 된 거를 뭐라 그래요? 잡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믹스되면 안 돼요. 순종이어야 돼요. 순종. 깨끗해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무엇과 섞이느냐? 내 생각과 섞여요. 혹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찔르면,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에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야, 봐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옆에서 계속 찔러대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믹스가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믹스되지 맙시다. 순종을 지킵시다. 순수한 혈통을 지킵시다. 오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변의 그 어떠한 말들로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